때는 기쁘고 또 더욱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이 주에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10월이 밝은 날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 왜곡죄, 최고형이 10년 형법으로 판, 검사, 경찰, 사법 관련 공무원들은 이제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 즉시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에게 맡긴 사명, 첫째는 복음사역이고 둘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인데 이제 탄력을 받게 됐어요. 이제 거침없이 저 사법, 경찰, 검사, 판사, 대법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는 고소장을 올려서 이 나라에서 쓰레기 같은 썩어가는 사법 행정을 그 담당했던 강화 경찰서 지방지 경찰부터 시작해서 싹 쓸어버릴 거예요 이제. 수두개예요 지금. 공수처예요. 고소장 올린 것만 해도 30명이 넘어요. 또 경찰청에 올렸더니 관악 경찰청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관악이 아니라 뭐죠? 그 공수처 옆에 뭐예요? 그 공수처 옆에 관할 그 경찰서로 이송을 해서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수사 잘하겠다고. 그 공수처 검사 이대환이 고소장이거든요. 그분은 한 번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2번까지 위반해서 내가 고소장을 올린 거예요. 이 건방지고 교만한 가며 정권 대사인 사단 목사 김종선 목사라고 아주 우렁하고 능멸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도 없고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자는 싹 대한민국에서 싹 척결하고 정말 청렴결백한
공짜로 다 채워야 돼요. 저 유튜브 동상에 검색해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그거 한번 찾아서 더보기를 한번 눌려보세요. 얼마나 거기 자세하게 다 올려놨으니까. 또 대법관, 불의한 대법관 9명 그것도 한번 찾아 딱 보시고, 또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는 불량자 그것도 한번 눌려서 더보기로 한번 싹 한번 해보시고, 김포 경찰서 교통과 위상호 경찰 인천법원에 손해배상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공무원은 국가를 상대로 해요.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근데 그 판사가 법 외국계에 해당되는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한번 자비를 베풀어서 민사소송법 211조 1항을 의해서 판결 경정 신청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조금 기다려 봐가지고 신통찮으면 이제 형법으로 올릴 겁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관 오경미, 서경환, 김선수, 노태하 그분들이 판결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놓고 거기다 이유를 써야 돼요. 메탄 뭐에 대해서 해당해서 제5조 모든 대법관이 일치해서 어떻게 기각을 한다든지 각하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미리 알고 상고장에다가 이 사건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지금 안 되네.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환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으로 환송을 해야 된다 이거야. 저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해서 환송하듯이 환송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 표지에다가 상고장에다가 써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살해버리고 나 그냥 우습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4조 이유 없어. 그냥 이유 없어. 그 4조에 의해서 제5조에 일치된 거로 기각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그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5천만 원. 그런데 1심 판사가 지난 2월 12일인가 3일인가 하여튼 12일인가 13일인가 그 계속 연달아서 선고가 있었어요. 서울 것이 12일이면 인천이 13일이고 계속 있는데 거기에서 판결서가 날아왔어요. 그 패소를 해가지고 그래 보니 엉터리야. 참 거기도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서 민사소송법 211조 1항을 위해서 판결 경정 신청서를 올리고
그걸 대비해서 항고장같이 제출해놨어요. 이 인천법원에도 그러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판결을 번복해서 경정해서 승소 판결을 올려야 돼요. 송달해야 자기들의 법복을 안 벗고, 안 그러면 퇴직을 당해요. 이거 완전히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연금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요. 5천만 원 손해배상에 대한 그것을 구상권으로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돼요.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 결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돈은 많이 다른 사건을 해가지고 많이 수축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미천 잡자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갖고 사육 판단을 제대로 못해. 헌법 103조 이거 형식적이야. 그냥 법 위에 군립해가지고 국민 위에 군립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이렇게 판결서라고 써서 보내요. 이제는 앞으로는 경찰이든지 검사든지 판사든지 대법관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사법에 대한 것,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는 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탄력을 받아서 기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쨌든 이제 앞으로 아마 몸조심 해야 될 거예요. 저는 비천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영하러 나왔지 법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전을 하나 사라고 그래서 저 종로에 가서 교보문고에 가서 법전을 샀어요. 갖다 놨더니 한밤중에 깨워서 우리 예수님이 선생이에요. 스승이라고 법전을 공부하게 해서 그 수천 수만 가지 되는 거 다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팩트를 해줘요. 사건마다. 그러니까 문서 작성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두 교회를 양도면 임마누엘 교회와 길상면 여기 임마누엘 교회 두 교회를 담임봉사로 섬기면서 한국 사회교육은 P1급 사회교육목사로 평생 교육목사예요.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 앞에 저는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한번 찍혔다 하면은 회개를 양심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양심선언을 하고 다시는
이런 불의 안 하겠다고 양심선언하고 그 판결한 것을 수정해야 돼.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을 7번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서 합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양심선언도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인다? 그러면 자기는 끝나는 거야. 잘못하면 생명까지 앗아가 버려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각국의 그 관세법을 인용을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자기 마음대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요. 맹세기 하나님을 섬기는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딱 이렇게 강령으로 두 가지를 딱 벌써 십계명이 있지만은 그런데 동맹국가인 대한민국에다가 뭐예요? 관세는 우리가 구걸해요? 구걸해서 되겠어요? 흥부와 놀부 같은 놀부 같은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 다스려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방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 났죠. 그랬더니 무효법 301조를 해서 또 더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잘못하면 생명의사가 앗아가 버려요. 한번 경종을 울렸을 때 회개해야지. 고집을 피우고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 앗아가 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이제 그만하고 오늘도 새벽에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강해 설교로 한 절 한 절 강론으로 말씀을 들으기 전에 본문 말씀을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마이크가 이게 선이 더 붙었다 떨어졌다는데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에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천돼가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그전 날도 있고 그렇지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날 때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또 나쁜 사람 만나갖고 피해를 입는 수도 있고. 자,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주역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큰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한국교회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비를 IMF도 겪어봐서 우리 고위 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모기를 해가지고 다 복구를 했죠. 알고 보면은 밥상 흐트러진 것을 다 청소하는 거나 똑같아요. 일단 비유로 말하면요. 이번에도 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령으로 국내외적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해 두셨던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이 나라 주권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지금 얼마나 많은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속비가 6,300이에요 벌써. 어제만 하더라도 6,000이었는데 6,300.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야 이게. 외국 사람들은 다 파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채워질까? 그렇게 올라갈까? 그리고 압구정동 저 서초동 저쪽 아파트는 매물이 그냥 막 쏟아지니까 다 아파트 값이 내려가. 전 문재인 대통령 때 하는 거하고 달라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쭉 보세요.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서 보좌에까지 앉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비천한 이 미발의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2023년도부터 땅끝까지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저에게 IT 분야도 모르는데 직접 지혜를 주셔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날마다 제작해서 올리게 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세계 5대양 6대주 땅끝까지 다 전파돼서 각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책자도 보내주시고 참 목자님을 만났다고 너무 반갑다고 카드도 보내주시고 굉장히 저는 너무 감사해서 어떨 때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두 군데나 양도면하고 길상면하고 저 경남 하동 섬진강 있는 데는 여기는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여수와 갈렙 같은 자가 없어서 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즘 목회자들이요 돈부터 먼저 챙겨요. 교인 수가 많은가 적은가 사례비 받을 것만 생각해. 어디라도 줬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그런 분들이 없어. 개척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말 참 목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거는 뭐 하나님께 주권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리를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안전하지 못한 곳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맘모스 같은 교회 세워봤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마국가든 같은 교회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시면 최고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저는 교인 수를 안 봐요. 하나님도 그 교인 수 안 봐. 목자의 중심을 봐요. 자, 이제 본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렇게도 큰 일을 하셨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꼭 옳은 소리 하면은 배척을 해요. 듣기 싫다고. 여러분 자식들도 길러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켜야 돼. 신앙 교육으로. 아빠 엄마만 가르칠 게 아니라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좀 그렇게 유대인의 어머니처럼 좀 모세의 어머니 같이 좀 가르치세요.
자기에게 아무나 하고 교인들 잘한다고 칭찬이나 해주면 복 받으라 하면 좋아하고 은혜 된다 그러고, 조금 꽃게이 같은 설교, 요즘 말로 하면 치는 설교나 하면은 아이고 은혜 안 되네, 어떻게 목사님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어떻게 나를 어떻게 알지? 아이,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자기한테 주는 말씀을 참, 그러니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도 이 사법부예요. 사법행정에 그 종사하는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대법관이나 있어요. 있는데 변호사도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가 헬라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간판을 걸고 테헤란로에 있는데 그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가요, 참 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악독하고 술책이 악마 같은지 몰라요. 왜? 아니, 소송 부본받은 지 30일 내에 답변서를 해야 되는데 103일 만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또 소송 비용 담보 사건 그것도 5건이나 올렸는데 3건은 다 사기예요. 그 사건과 관계없는 거 2건, 1건은 공탁금 받아간 거고. 이런 못된 악한 작자가 변호사라고,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걸어놓은 소속된 변호사. 그분이 감리교 임시총회장까지 했고 목사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총회장 했지. 그런 변질된 자가 지금 썩은 냄새를 불리고 있다니까요. 이야, 대한민국에, 그래서 정의, 평등, 자유, 대부분의 슬로건 같이 이 나라 사법부가 다시 거듭나야 돼요. 이번에 다시 확 변할 겁니다. 이제 하나씩 다 척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을 받지 못하시고 죽임을 당할 지경에서 갈릴리에서 지내시고 유대로 가기를 꺼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중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는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중돌까지도 그에 개의치 않고 올라갔어요. 그렇지만은 이때는 얼마든지 권능이 있어서 보일 때이기 때문에 가서 유대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굴복시킬 것 같이 보였는데 올라가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2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유대인의 큰 명절이 3개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이 3명절 때는요, 성인으로 인정되는 남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니까 그때 올라가서 한번 역사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보통 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6만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10만 정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절기 때가 되면 유대 나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까지 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민족 대이동을 하는 나라, 우리나라와 유대 나라와 흡사해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유대 민족이 우리보다 더 한 모양이에요. 그때는 예루살렘 인구가 200만 내지 300만 가까운 숫자로 불어나요. 엄청난 사람이 몰려오는 때입니다. 그때 당시로 말하면 굉장한 군중이 모이는 거죠. 그러나 그때 올라가서 거기서 강연을 잘 한다든지 거기서 이적을 한번 나타낸다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어서 굉장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죠. 기회 중에는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자, 3절 말씀이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의 총구석에서 아무리 해봤자 알아주지도 않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초막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이적도 행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분이다.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생들이 말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맞는 말이죠. 우리들도 옛날부터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하는 말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말이 많으니까 거기에 섞여야 좋은 말이라는 것을 알아준다는 것이고 서울에는 많은 인재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섞여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울로 가지 않고 갈릴리 총구석에 활동을 하니까 못마땅해서 왜 여기서 썩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왜 이렇게 묻혀서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슬쩍 비꼬는 겁니다. 나타내거들랑 큰 데 가서 나타내지 왜 총구석에서 이렇게 있느냐는 거죠. 가장 이해해 줘야 될 가족이 이해를 해주지 않았어요. 다음 절에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5절에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이들이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굴복해야 되겠지 않아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믿는 거죠. 지금도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해내시오 저것 해내시오 하지요. 마치 부자방망이를 때리면은 뭐든지 나오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여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혹은 주님 어째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일을 합니까? 우리도 같이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왜 여기 있습니까? 거기서 큰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이해해 줘야 할 가족이 이해하지 않고 비판하고 욕했어요. 주님을 바로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는 굉장히 영향을 준 말씀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지는 않았어도 어쨌든 만 40대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나를 따르라
해서 제가 하나님 부르시려면 20, 30대나 부르시지 이제 이 나이에 불러서 어디다 쓰시렵니까 하니까 내가 모세보다 나이가 많냐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해서 제가 한국무원이었어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하산을 했어요. 산기도 했어요. 그때 금식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신학교 가게끔 탄탄대로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그냥 뭐 고속도로예요. 남들은 4년 공부할 것을 저는 2년에 마스터하게끔 만들고 또 더불어서 다른 또 외국 공부도 하게 하셨고 신학교 공부하셨고 또 심지어 미국의 졸업식 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신학 박사 학위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나는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지 무슨 박사 학위 그거는 그걸 가지고 뭐 구원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거 중심으로 해서 저는 연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가 어떻게 저는 원치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신학 박사학위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소명도 잘 몰랐고 제가 그때 가정 뭐 이렇게 사업을 할 때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생모님 어머님의 이끌려서 부흥회 영등포 산성교회라고 있는데 서울에요. 강제로 간 거죠. 어머님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가자 하니까 갈 수밖에 없죠. 자식으로서 갔는데 그때 복음 가수 누군가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복음 가수 누군가요? 하여튼 복음 가수의 찬양이 가사가 내 마음에 확 와 닿더라고요. 그 외에 말씀하는 때는 코를 골고 잤어요. 그랬더니 옆에 우리 사모가 그냥 그 부인이 꼭꼭 찌르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신경질이 막 혈기가 올라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그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까 그 40년 동안 세상 살았던 것이 너무 죄악된 세상에서 산 것이 후회가 되지만 뭘 후회한들 뭔 소용이 있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것도 버려버려. 앞으로가 미래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현재에 감사하시고 우리 불평 불만 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는 그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했는데 예수님도 형제가 다 믿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려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내가 행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놓고는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자신이 너무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부터는 저는 주님의 뒤를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동생들이 왜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느냐는 물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의뢰를 감당하는 때를 말해요. 그 때를 크게 말해서 내 때라고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그 시간까지도 다 준비해 두셨어요.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시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을 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동생들이 믿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나, 하나님이 이래서야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나갔어요. 여러분들도 가족과 이웃에서 먼저 절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길을 여십니다. 자, 너희 때는 늘 준비하여 있느니라 그러죠. 사람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7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왜 예수님이 이 인기를 끌지 못했는가?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전해줘야 돼.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그러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꼭 전해야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뒤에는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병도 고쳐주고 병을 치료하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가르쳐 주지 않고 약만 먹으라고 한다면 약을 먹지 않습니다. 약을 제일 먹지 않은 사람이 자기는 병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자기가 그 병에 걸린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저것을 어떻게 먹나 싶은 것을 약이라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말씀했어요.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도 전했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라고 전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싸우게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좀 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도 그냥 말하지 않고 저도 죄인이고 선생님도 죄인이라고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지 못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주께로 돌아오라. 그거 하니까 주님을 미워한 거죠. 자, 8절에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서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이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여기에 썼지만은 사실 명절에 올라가기는 가지만은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래. 올라갔지만 조용히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일을 하셔서 조금 있으면 공식적인 일을 하십니다. 자, 11절에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있었어요.
자, 1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멱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반응이 반대였어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뒤에 가면요 정신병자라는 말까지 나와요. 귀신 들렸다고도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평가가 꼭 두 가지로 나와요. 아주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반응을 보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때는 오히려 반응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너무 좋아서 새벽에 전도를 했어요. 새벽에 전도하는 것이 참 좋아요. 제가 그때 앞선 밑에 마송에 개척을 했을 때도 보면은 그냥 새벽에 막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번 강화에서 이사 오신 분이 빌라에서 살았는데 나와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지금 여름철에 선고 그걸 맞춰주신 분인데 소식을 몰라요.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다른 마성에 다른 교회 다 다녀봤지만은 은혜 되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또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자, 나중에 어쨌든 소식을 좀 듣고 싶었지만은 소식이 불명해가지고 듣지를 못하고 저 역시도 바쁘고 그 관계로 어쨌든 수소문을 해서 좀 알고 싶었지만 여러 집회를 하고 매일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 김포 마송 통진면 마송이요 지하실 60평에서 갔는데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밤새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집회하는데 막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울, 강화, 인천, 김포 하여튼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막 회개하고 콧물 눈물 짜고 하여튼 은혜를 받고 나서요 쌀가마니를 싣고 오지는 않나 그런 걸 다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잘난 것만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던 인간이었던가를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던 것을 다 내놔야 돼요. 오히려 그래야 대화가 통해요. 우리가 착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너무 날뛰지 마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건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미혹하는 자라, 거짓말쟁이라 하는 자를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말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여기까지 왔고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해서 이 도성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다 함께 동력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다 혹은 미워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은 드러내놓고는 말을 하지는 못했더라는 거죠. 수근수근거렸을 뿐이지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무나 서슬이 시퍼렇게
때문에 함부로 말했다가는 잘못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좋게 말하더라도 잡혀갈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더라도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이제 그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가족이 이해해 주지 못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한지라도 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기초로 놓는 그러니까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고 또 우리 사법부가 거듭나고, 자, 이 사회가 평등하고 정의롭고 자유스러운 이 대부분 슬로건에 걸린 것 같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나님께 복을 더하여 받아서 우리 세계 5대 행족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이 중에 전한 말씀 중에 잘못된 말씀이 있다면 다 마음의 신비에서 지워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시고, 합력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나님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국내적으로 국사를 담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위정자들과 각 부서 장차관들도,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군경장병들, 또 해외 파병 우리 군병들과 이 국군용사들과 또 교포들, 하나님 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아침, 새 세상, 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자, 우리 248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주쳐 올려